크립토나이트라는 이 생소한 단어가 있는데, 이 크립토나이트는 여러분 슈퍼맨 만화나 영화를 보면은 이 크립토나이트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말은 굉장히 그 취약한 약점을 말하는데 사용됩니다. 뭐 이렇게 내용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 상상의 어떤 행성이, 크립톤이라는 행성이 이렇게 붕괴되면서 그것이 파편으로 운석으로 이렇게 떨어진 그 운석을 크립토나이트라고 이제 그렇게 지었는데, 그 슈퍼맨의 엄청난 파워가 있으면서도 슈퍼맨의 그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이 크립토나이트라는 이런 것이 자기에게 들어오면 갑자기 막 힘이 약해지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이 크립토나이트라는 단어를 써서 이 잔 비비어라는 우리 베스트셀러 작가죠. 책이 한 20권 정도 나왔는데 순종, 구원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이 잔 비비어의 영적 무기력 깨기라는 책이 또 다시 20번째로 지금 나왔는데 이것이 또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이 크립토나이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그 책 안에 크리스찬에게 힘을 못 쓰게 하는 크립토나이트가 있다. 그것이 영적 무기력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주님의 절대적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크리스찬의 치명적 약점인 크립토나이트를 깨야 한다. 그렇게 이 책을 좀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의 크립토나이트라는 영적 무기력, 이것을 좀 생각하다가 그 영적 무기력의 디테일한 내용들이 염려와 두려움이다. 이 크리스찬은 의심하면서 어마어마한 주님의 능력을 그 삶에 함께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너무 두려워하면서 의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이게 영적 무기력의 핵심이다.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염려 두려움 깨기, 이 책에서 영적 무기력 깨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염려 두려움 깨기로 제가 제목을 함께 붙여서 여러분과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본문 배경을 좀 보면은 야곱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돌아온 아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가장 사랑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17살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때 형들이 가져온 피 묻은 옷을 보면서 그 피 묻은 옷을 계속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몇 년간을 그 피 묻은 옷을 들고 계속 밤마다 웁니다. 그만큼 이제 마음에 이렇게 묻어둔 거죠. 그래서 어떤 자식보다도 굉장히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반가울 텐데 살아있는데 또 애굽의 그 다른 나라에 총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정말 믿을 수가 없, 거짓말하는 것 같은 그런 논란 가운데서 애굽에서 함께 이 아들들과 함께 온 애굽 왕이 보낸 수레를 본 것입니다. 이 수레가 보통 뭐 우리 수레 같았겠어요. 왕이 보냈으니까 엄청나게 화려했겠죠.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또 먹을 것과 이런 것을 많이 실어왔단 말이에요. 그 수레를 보니까 애굽의 수레를 보니까 이게 뭐 보통 수레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것이 이게 진짜구나 라는 가운데서 주저앉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주저앉아 버렸다라는 이 표현이 단어가 푸그인데 원어가요. 푸그인데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큰 일을 당해도 우리가 막 주저앉아 버리지만 이게 뭐 꿈인가 생신가 싶어가지고 굉장히 놀래서 그것이 진실로 와닿을 때 벌썩 이제 주저앉으면서 이게 진짜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죽었다고 여겼던 이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기쁨이 이제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런 기대 속에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해요. 어려운 결정을 하는데 이 식구들을 다 데리고 이제 남의 나라에 이주한다는 결정을 해요. 이제 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아들이 그래 아들을 보고 싶고 그렇지만 아들을 보고 또 내려오면 되는데 아들을 보면서 아들이 다 식구들을 초청하니까 이 식구들을 다 데리고 거기로 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국에서 정말 내 가족이 한 명이 미국 이민 왔는데 조금 성공했어요. 가족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아버지. 그랬을 때 뭐 언어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뭐 어린 자녀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다 데리고 간다는 그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미국 이민 올 뻔했죠. 그럼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목사가 됐을 거예요. 왔어도. 우리 큰아버님 식구들은요 벨리에 다 있습니다. 열 가정이. 그게 이미 이민 오신 지 40년이 된 거죠. 40년 넘었죠. 48년 정도 된 거죠. 큰아버지가 저는 이제 기억이 나요. 큰아버지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큰아버지와 우리 아버지 딱 두 형제예요. 그건 얼마나 가깝겠어요. 동생 나 미국 들어가는데 우리 같이 가자. 그리고 내가 뭐 어떻게 다 해놨다. 같이 가자. 저희 아버지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안 간다고. 그게 이제 기억이 나. 형님 난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뭐 미국 안 간다. 아마 자신이 없었을 거고 또 낯선 지역에 가족을 데리고 간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이 야곱이 가족을 다 데리고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결정하고 이제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가나안과 애굽의 국경 도시가 있는데 그게 브엘세바라는 도시예요. 이제 그 도시에 이렇게 중간에 쉬는 가운데서 그것이 이제 오늘 1절부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46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저 이스라엘과 야곱은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또 야곱도 나오는데요. 이제 같은 사람인데 이스라엘은 뭐랄까 좀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름을 지금 계속 이야기한 거고 또 야곱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것에서 야곱이라고 이 같은 내용이 막 같이 막 엇갈려서 나옵니다. 그건 같은 사람이에요. 자, 여기에 도착해 가지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이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를 드린 이유는 야곱이 가족을 이주하는 결정하는 가운데서도 마음속에 뭔가 불안한 거야. 뭐가 두려움이 자꾸 있는 거야. 이 가기는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을 만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런데 애굽으로 가는 게 찝찝한 거예요. 이 결정을 해갖고 지금 가족들을 이끌고 오는데도 계속 찝찝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뭐 하나님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있고 뭐 그냥 자기의 하나님도 있는데 이삭의 하나님께 자꾸 드렸다고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지금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나이가 130이에요. 130에 지금 이주를 하는 겁니다. 130년 동안 이렇게 야곱이 자라면서 그 야곱의 인생에 원칙 하나가 있었어요. 그 원칙 하나가 뚜렷한 원칙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애굽은 안 된다. 애굽은 절대 안 된다는 원칙이 딱 있었어요. 왜?
어릴 때부터 어떤 말을 들었느냐?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다가 큰일 당했대. 그래서 할머니 빼앗기고 뭐 이렇게 하다 기근이 와갖고 그쪽으로 갔는데 가만히 있으면 될 걸 괜히 그거 가가지고 그냥 창피당하고 이랬다. 아버지도 사실은 하면서 이삭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렇게 가서 너가 엄마 빼앗길 뻔했다. 이제 그걸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듣는 가운데서 계속 그걸 보면서 애굽은 큰일 나는구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근이 있어도 난 절대 안 움직인다. 애굽은 안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들이 거기 있다니까. 그러니까는 가는데 아들이 또 다 식구 데리고 우리 여기 와서 살아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결정을 했는데 찝찝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경우 제법 있을걸요. 결정을 했는데 뭔가 찝찝해. 네.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답답하고 이러면 예배 나오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다가 너무 답답하면 안 나오는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왜? 잠이 안 오니까. 걱정돼갖고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4시까지도 맹송맹송하니까. 평상시 같으면 골아 떨어지죠. 그런데 너무 막 걱정이 돼갖고 잠이 그러니까 막 새벽기도 하면 오는 거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픈해놨어요. 계속 매일 오픈합니다. 이런 야곱의 심정 아시겠죠? 예.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인생의 자기 원칙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는요 이제 사람을 만나는데 이렇게 어떤 분이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목회를 너무 어렵게 하고 그리고 엄마가 너무 막 사모로서 너무 고생하는 걸 어릴 때부터 봐. 자기는 사모 절대 안 된다 이 원칙을 세웠어요. 그런 분은 다 사모가 돼요. 희한하다 그래? 절대 안 이런 분이 다 사모가 돼요. 네. 뭐 예외는 있습니다. 뭐 제 아내처럼 그런 거 뭐 기도도 안 하고 절대 이런 거 안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엉격거려 돼버려.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내 원칙에 여러분 이게 조심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경험과 배운 거에 대해서 나는 꼭 이런 거는 절대 이런 거 있으면요 이제 좀 생각해봐야 돼. 오늘 조금 이제 풀어놔야 돼.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막히거든요. 내 고집과 내 자존심과 이런 거에 나는 절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 때문에 풀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딱 갖고 있으니까 안 풀려지는 거죠. 만약에 애굽은 안 된다고 끝까지 고집 피우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야곱이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아마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또 역사로 바꿨겠지만 지금의 역사로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으로 야곱 식구가 70 식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그 식구가 번성해서 200만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국민 만들기를 하는 거죠. 나라의 3도 요소가 국민, 영토, 주권이잖아요. 국민 만들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지금 작업을.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유형 국가를 너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이 장소 개념이 아니거든요. 통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 땅의 샘플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샘플링 하면은 합격되면 양산하잖아요. 막 똑같은 걸로 막 만들잖아요. 샘플링이 되면서 모든 국가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되기 위한 온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 계획하는 거거든요, 지금. 거기에 이제 요셉이 일단 먼저 사용됐고,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식구가 거기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속에 내 인생 원칙이 딱 가로막힌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인생 원칙이 애굽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길에 이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이 브엘세바의 제사가 오늘 우리로 말하면 금요 성령 집회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도중입니다. 오늘 우리 주 중에 주일을 맞이하는 주 중에 어떤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때 정말 금요 성령 집회 한번 나오는 거지.
생전 안 나오다가 한번 나오는 거지. 나오는데 그때 딱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모하면은 분명히 말씀은 주어져요.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말씀이 주어진 그 말씀 때문에 해결을 받습니다. 해결을 받습니다. 그 어떤 말씀이냐? 그날 밤에 야곱이 이제 제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 2절, 3절, 4절이에요.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크게 천천히 시작.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저 말씀 다 이루어졌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40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삭 아버지에게 들은 것은 애굽은 안 된다. 애굽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그래서 자란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안 된다고 하는 그 네 원칙이지. 나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염려와 두려움을 깨버리는 이 역사, 어떻게 해야 염려와 두려움을 깰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3가지 요약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면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 안에 그렇지. 그러나 현상적으로는 잘 바뀌지는 않습니다. 현재 말씀 받았다고 확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확신 가운데 그 말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했던 야곱이 창세기 46장 2절, 3절, 4절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하나님 뜻이구나. 내가 내 원칙을 세웠는데 이것은 내 원칙이었구나. 하나님은 가지 마라 할 수도 있고 가라 할 수도 있구나. 만약에 야곱이요 애굽은 안 돼 하면서 그 찝찝한 마음 속에서 자기 원칙을 가지고 계속 그냥 애굽으로 갔다고 합시다. 양상이 좀 달라져요. 애굽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요 내가 그래 오지 말라 했잖아. 무슨 일만 터지면요 혼자서 고민합니다. 안 왔어야 되는데. 굉장히 불쌍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뒤로.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받고 오면요 명쾌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여기 있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죠. 막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 거기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계속해서 여러분 미국에 우리 이민 오면은 한 3년 5년은 막 한 1년 2년은 계속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내가 여기 온 것은 이렇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닌데 이거에 보통 신시내티에 결혼을 하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한국에서 선을 받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신시내티에서 뭐 그래도 성공하신 분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너무 좋더래.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시집 보내는 거죠. 시집 보내는데 어려운 결정하고 이제 시집 보내는데 이 자매가 미국 가면 다 파티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파티복을 3개를 살짝 몰래 다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로서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로서리가 굉장히 컸는데요. 그 컸는데도 거기도 뭐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로서리 하는데 그거 막 그냥 같이 막 하는
그러면서 내가 여기 왜 왔지? 파티고 뭐고 한 번도 못하고 이게 뭐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후회했다고. 저도 사역자로 미국에 2001년도에 왔지만은 내가 왜 여기 왔지? 뭐 계속 처음에 헷갈렸어요. 자기 원칙이 있어서 그래.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원칙이 있어서 그래. 그 원칙을 깨야 합니다. 원칙을 깨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지 자꾸 내가 그것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 원칙 적용하려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후회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불평 불만하면서 그러면서 찌들어가는 거예요. 삶이 아주 비참하게 돼버려요. 비참하게 돼버려요. 하나님이 활짝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길이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브엘세바 예배 가운데 받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야곱은 염려와 두려움이 깨져 버렸어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해서 여러분이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염려와 두려움 완전히 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요셉이 오라 해서 가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오라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가는 거야. 이게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네, 차원. 누가 사업을 해라 해서 사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라 해서 한 거죠. 근데 사업이 안 되면 누가 하라는 사람 그 사람 계속 네가 내 가만히 있는데 아무리 신어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확 달라져요. 요셉이 그렇게 명쾌해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 삶이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있잖아. 말씀이 그 말씀 안에 거기서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뭐 명쾌하게 딱 그래 이제는 말씀이다. 아모스 8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오늘 우리가 뭐 여건 환경 아닙니다. 사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함으로 기갈이 있는 거예요. 영적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안에 거하지 못함으로 염려하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하지 못함으로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일이다 아니에요. 두려움이 올 수 있죠. 염려할 수 있죠. 그러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두려움과 염려는 완전히 박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염려와 두려움을 깨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신실하심과 같은 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예요. 시편 34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피하는 자라고 왜 저기 써놨겠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이 누구의 탓이 아니요 여호와 안에 있는 선하심의 인도함이니 그 안에 있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최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또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게 헷갈리는 거죠. 할아버지 믿음의 사람이었어. 아버지도 믿음의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렇게 애굽은 세상 거다. 절대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있으면 복을 준다 내가 약속한 대로. 그런데 나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한 거예요. 그것도 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한번 그쪽으로 가지 마라 그러면 끝까지 그쪽으로 안 가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믿음 좋은 것 같죠.
변치 않는 하나님은 한번 결정한 거는 계속, 변치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변치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옳은 일을 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은 것입니다. 아, 여기 옳은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일이구나 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떻게 인도하든지 다 선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 가게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가게 할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하게 할 수도 있고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결정해서 사업을 했다, 꼭 하나님이 한 것처럼 여러분은 이야기하시는데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이 결정했잖아요. 그리고 잘 안 될 때는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럼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돼버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이래, 더 손해나기 전에 그만두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 인도예요. 목사님 지금 내 하고 있는 거 부도나라 그러는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승리한다 이 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명확함이 없어요. 분명함이 없어요. 긴가민가해요. 여러분, 어느 직장을 들어갔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직장을 들어갔다고 했을 때 이것이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인지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간 것인지,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막 그냥 달라들어서 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건지. 여러분, 이것에서 여러분 분명하십니까? 우리 아이를 어느 대학에 하나님이 넣으라고 해서 거기에 넣은 건지 지가 가고 싶어서 넣은 건지. 서부에 있는 아이들은 동부로 가고 싶어요. 동부에 있는 아이들은 서부로 오고 싶어요. 아, 그래서 내가 좀 부모님 떨어져서 멀리 가서 좀 새로운 세계 좀 맛보아야 되겠다. 동부가 얼마나 좋겠나. 동부에서는요, 이 캘리포니아 드림이 있어. 얼마나 캘리포니아로 오고 싶은지.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와우! 막 놀래요. 오렌지 카운티가 좋다고 난리야. 그러면서 최고 묻는 게 날씨가 어떠냐. 그래, 거기 오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건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건지. 여러분, 이 점에 명확해야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에 생기는 염려, 두려움을 깰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내가 여기 와서 이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못 가게 해, 사실은. 그러나 이미 갔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거기에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분명히 작동해요. 그것을 믿으시면 여러분 염려 걱정 깰 수 있어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내 스스로가 마음대로 결정해갖고 뒷수습을 막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나 내 스스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에 갖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돌이킬 수가 있습니까? 이미 갔는데.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 선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것이 분명해지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염려, 걱정, 두려움을 깨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우리 한 주간의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잘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너무 기본적이잖아요. 이 머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우리 집에 조금 귀한 손님, 좀 어려운 손님만 와도 행동, 말 다 조심하잖아요. 부부만 있다고 부부만 있는 게
아니,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입술에 시베리아 허스키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내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적하고 판단하고 공격하고 뒷담하고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누가 그 어른 앞에서 그것도 여러분 대통령 옆에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인격 다 드러나 버리는데? 남에 대해서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듣고 있는 사람이 아우, 또 나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되도록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기도 부탁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만 누구 있잖아 이러면요, 이 사람은 또 다른 데 가서 내 이야기를 많이 드러나는 거거든. 그게 조금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거 다 느끼는 거거든. 근데 그 사람은 모르고 막 이야기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가 오히려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는 것도 이해를 해요. 너무 친한 사이에 또 이렇게 토로하는 게 괜찮죠. 서로가 위로하고 또 힘을 주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제는 애굽이냐 아니냐 그 원칙이 아닙니다. 애굽은 안 된다. 이 원칙이 내 인생 원칙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시면서 야곱에게 의미 있는 약속 한 가지를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조금 불편한 것도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 있는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 자녀가 먼 데 가 있습니다. 군대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 저 다른 데 유학 가 있습니다. 한국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해갖고 돼요?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쪽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그 가운데 여러분은 말씀 안에 있으면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 두려움은 악한 사탄이 틈타는 방법이거든요. 절대 염려 두려움 완전히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염려 두려움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나와 함께 있다. 이것이 오늘 신앙생활의 신앙인의 크리스찬의 인생 원칙이다. 여러분 내 원칙에 나는 사모는 절대 안 된다. 내려라. 사모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곳이 안 된다, 저곳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원칙 세워놓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이 원칙을 세우시면 여러분은 백전백승합니다. 야곱은 창세기 46장에 이르기까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 속에 왜 이런 믿음이 자꾸 없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왜 이렇게 믿어지지 않을까? 내 속에 내 인생 원칙이 너무 확고히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의 딱 장벽이 되어버려요. 오늘 우리의 인생 원칙, 자존심 이런 것지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참 비교가 되는데 어떻게 이런 참 야곱의 아들에 이런 아들이 나왔을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한 거죠. 요셉은 17살 때 한참 사춘기 상처 엄청나게 받을 때죠.
17살 때 같은 형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했어요. 애굽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살이,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종은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는 더 비참했어요. 하나의 물건이었고요. 거의 뭐 이렇게 건강한 종들 파고 살 때는 혀 쭉 뽑아갖고 혀를 이런 집게로 찍어요. 찍어 쭉 뽑아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거 혀 상태 보고, 그 다음에 눈을 뒤집어 가지고 다 보고, 그 다음에 항문 이런 거 다 봅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거.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이게 지금 종으로 팔려와갖고,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안 계시는 거죠? 근데 요셉이 이런 수모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 수모를 당한 게 누구 탓이에요? 형들이 나 버렸잖아요. 남들이 버리면 모르는데 형들이 버렸다니. 이빨 갈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느 집사님이 아직까지 형을 용서 못하고 완전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것을 봤어요. 그 개인적으로는 이해가죠. 하나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가로막히고요. 그게 가로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꽁꽁꽁꽁 알아요. 그리고 그게 아킬레스 건이 돼갖고 뭔가 그게 탁 나오면 확 올라와요. 불쌍하죠. 그런데 뭐 감옥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그 누명을 덮어서 갖고 또 들어가게 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 인생에 분명한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야곱은 애굽은 안 된다, 이런 고집스러운 원칙인데, 요셉은 자기 인생의 원칙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 좋다, 이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소중한 교회 성도 모두가 우리의 신앙의 인생 원칙,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어디서든 좋다. 와, 이 뭐 확실히 선명해버리죠. 그냥 분명해버리죠. 문제될 게 없어요. 대기업 부장이셨던 분이 권고사직으로 뭐 퇴직할 때도 안 됐는데 권고사직으로 이렇게 퇴직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회사 일로 바쁘다 핑계하고 또 피곤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핑계하면서 교회에서 하는 훈련을 못 받다가 이제 시간이 좀 많지 이제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어떤 조금 뭐 이런 뭐랄까 퇴직에 대한 이런 절망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초기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그냥 그동안에 받지 못한 훈련이나 좀 받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제자 훈련에 들어오게 돼요. 제자 훈련 받으면서 요셉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이제 생활 숙제로 이 요셉의 삶을 적용해서 숙제로 해와라. 그래서 이분이 결단을 한 거예요. 그냥 그래, 내가 한 주간에 한번 해보자. 뭐 어떤 일이 있든지 그냥 어디든지 뭐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그래서 이 요셉의 인생 원칙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보기로 결단했어요. 그 집에 있는데 바로 하루 뒤에 아내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저 이웃 마을에 아파트에 경비원 모집을 하는데 당신 이제 시간 좀 있으니까 그 경비원 한번 지원해 보지 않겠어요? 얼마나 그 자존심 상하는, 이게 대기업 부장으로 있다가 경비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일까 싶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제 아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 같으면 내가 그거 하려고 여기 회사 그만둔 줄 알아? 나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거야?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이 남편이 그거 한번 해볼까? 그러더래. 그래서 부인도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여보, 하다가 뭐 힘들면 그만두고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지원했는데 합격하고. 그래서 1년 동안에 경비원 생활을 너무 성실하게 잘 했다는 거예요. 너무 긍정적으로 성실하게 하니까 그 경비원 총 관리하는 회사의 회장이 그 소식을 좀 듣고
알고 보니까는 이게 오버 퀄리티야. 그래서 이 뒤에서 이렇게 뭐 많은 은퇴자가 뭐 경비원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이 너무 아까운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분을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서 그 전국에 나가 있는 경비원 회사 아파트에 파견한 그 경비원 회사 전체 경비원들 교육시키는 교육부장으로 좀 해달라고, 교육부장으로 발령이다. 결론은 뭐냐? 대기업 부장 시절보다 연봉이 많다는 사실. 근데 뭐 그거는 피부에 와닿는 거고요. 이분이 달라진 게 뭐냐? 경비원 교육하면서 기회만 있으면 예수 전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우리 만나면 예수님 전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노후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그냥 노후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은 짜투리 인생을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실까요? 건강하고 지금 한참일 때 염려, 두려움 때문에 그게 가로막혀서 하나님 역사와 하나님 사역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그러나 이것이 오늘 이 순간에 깨지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고 정말 하나님의 내가 그 하나님 계획 속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 눈 뜨고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내 속에 있는 크립토나이트, 영적 무기력, 다시 말하면 염려와 두려움을 깨는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